예, 로마서 우리 1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와 기독교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좋은가 시리즈입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교회와 기독교의 관계, 교회와 국가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또는 교회와 정부와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네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교회, 국가와의 관계가 때로는 대치 관계, 그래서 충돌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를 겪었는데요. 첫 번째 관계가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국가 만능론. 국가가 이제 교회를 통제하는, 예배를 통제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국가 만능론입니다. 또 중세 시대에 보면 또 교회가 국가를 통제하는 신정론, 또 카노사의 굴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황제가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국가를 통제하는, 그래서 황제가 되려고 그러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아주 교회가 힘 있는, 그때가 이제 신정론인데요. 자, 세 번째 모델 케이스가 국가가 교회에 호의를 베풀고 또 교회는 국가의 호의를 계속 받기 위해서 국가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관계. 자, 네 번째, 그게 바로 이제 타협안인데요. 콘스탄지 대제 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네 번째 모델은 교회와 국가는 건설적인 협력 관계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독특한 책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은 이 네 가지 모델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1번, 2번은 아닌 것 같고 3번하고 4번, 3번은 비슷하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3번은 국가로부터 교회가 보호받으면서 타협하는, 국가가 시킨 대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 야합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번째 모델이 국가와 교회가 각각 독특한 그런 책임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 이게 오늘 본문에 가까운데요. 먼저 우리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20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에 보면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신정정치였습니다.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정치였지만 우리나라에는 국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절에 가서 불을 지르고 불상 깨뜨리고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또 종교와 정치는 엄격히 분리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미국의 의회 정치에서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미국의 이제 의회 정치에서 이 종교와 정부의 분리를 왜 강조했는가 하면 정부 차원에서 교회는 우리가 정치하는데 너희들이 간섭하지 말라, 이래서 정교 분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정부 차원에서 교회는 그냥 신앙적인 면에만 국한해야지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관여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의 의회 정치의 그 원조는 정교 분리 원칙인데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서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와 또 행사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법적으로 소송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법에 근거해서 절대 정부는 교회 예배나 행사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교회 판결을 들어줬죠. 교회를 이제 승소 판결로 들어줬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사실은 여기에 근거합니다. 정교 분리는 서로 독립하고 분리되었지만 서로 존경하고 간섭하거나 방해를 놓지 않는다는 게 정교 분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 원칙은 정부가 교회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고 이런데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정교 분리지. 그래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교의 분리 원칙은 우리 교회가 국가와 그냥 야반인 것을 막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잘못된 것 뻔히 보면서도 입을 다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도 선한 정부가 있고 악한 정부가 있거든요. 선한 정부에 대한 교회의 의무는 뭘까? 또 두 번째로는 악한 정부에 대한 교회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좀 다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은 선한 정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악한 정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기독교인들이 정치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할 때에 그 들고 나오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왜 사도 바울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강조점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노트북으로 이제 평신도 신학 강의를 제가 열 텐데요. 주로 성경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 또 충돌이 되는 본문들. 그러면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들 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다 복종하라는 말인가? 히틀러 정권에도 복종해야 된단 말인가? 일제 그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도 언어도 바꾸고 신사삼배 하는데도 거기도 복종해야 된단 말인가? 또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각종 그 법안들이 지금 발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그냥 여러 가지만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제정하면 다 따라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지금 강조점이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했는가?
자,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은 나라가 있었나요? 지금 없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열심 당원들이 여기저기에서 그냥 대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도 그 부분이 좀 언급되어 있죠.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5장,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렇게 해서 로마에 항거하다가 이제 로마와 이제 기독교가 또 유대교가 대립 관계를 맺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상당히 좋았죠. 그런데 이 지금 종교는 참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냥 전쟁을 일으키니까 상당히 이렇게 나라가 힘이 들고 또 반면에 신앙인들도 박해를 받게 되죠. 신앙의 자유가 빼앗기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은 절대로 무정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식민지 국가가 있지만 로마의 그런 나라를 인정하고 권세에 순복하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하는 데서 더 유익하고 얻는 것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반란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그들을 향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은 계속 반항하고 데모하고 저항하니까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말이죠. 공격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할 때는 우리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국가의 그 안전 또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북한의 정권도 또 히틀러도 하나님이 세우신 걸까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때로는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쟁취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통치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 두 번째는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가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는 가라고 그러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인간이 말이에요. 사람이 욕심 가지고 발람이 욕심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이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참 불가피하게 이혼하는 그런
아픈 현실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 시대에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짝지 중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윗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국가의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거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원론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 3절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통치자들은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간파하고 나라를 잘 통치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이제 국가의 그 통치자들이죠. 뭐 공무원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고 판사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스린다는 이 의미 꼭 정치에 참여해 안 되냐 그것만 정치가 아니고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심어주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내리셨죠. 문화명령.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이게 다스린다는 게 정치거든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정치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가족도 정치 아닙니까? 뭐 기독교도 정치 아닙니까? 기독교도 정치 구조에 따라서 교단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정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들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은 뭐 중립적이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문제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나라를 섬기는 분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지침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주라는 겁니다. 이게 내 고사선거로 내다는 고사선거 있죠. 선을 권장하고 악을 막는 그게 뭡니까? 악한 사람을 벌을 주는 권선징악이죠. 이게 국가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국가는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더욱더 건강해지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면 그건 건강한 나라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정부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자, 우리 3절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지나기 좋겠네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게 이해가 되나요? 즉,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나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악한 일을 하면 범인이 되기 때문에, 범죄자기 때문에 도망치죠. 어떤 사람은 또 미국으로 도망치더라고요. 정부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보호하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법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다. 왜냐면 그대로 하니까. 그런데 이 법은 안 지키고 범법에 있는 사람들은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통치자도, 관리자도, 간원들도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그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신분원권이죠. 철저하게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고 국민들을 많이 어려움과 위기로 몰아간다면 국가의 그 역할을 친구유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연약하고 힘든 지체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드리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약하지 않나 참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참 선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복종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은 뭐 벌받을 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심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세금을 제대로 이렇게 내서 공무원들이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조세와 관세가 뭡니까? 조세는 로마인들은 내지 않고요. 식민지 국가들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공이죠.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은 세금을 두 가지를 내야 됩니다. 하나는 조세도 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관세, 국세라고도 하죠. 로마 사람들은 국세만 내면 됩니다. 어쨌든 권세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할 줄 두려워하고 존경해라.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악한 정부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명령할 때도 그대로 순종해야 될까요? 그래도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케이스가 이제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이죠. 금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에 절을 했나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무척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지만 금신상 앞에서 절해라.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러나 그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황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입니까? 다니엘은 어땠던가요? 이제 다니엘은 이제 바사 시대가 달라집니다. 다리오 왕 때 말이죠. 그 다니엘이 그 왕의 총애를 입고 너무 똑똑하니까 걸고 넘어져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왕에게 이런 법을 이렇게 만들자고 하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다 집어넣으라고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법령을 제정합시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오케이 결재를 내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창문을 닫았습니까? 창문을 열었습니까? 종전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말이죠.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리오 왕이 자기를 아꼈지만, 신뢰했지만, 왜냐하면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입니다. 그 명령을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권선징악을 잘해야 되는데 만약 이걸 잘하지 못하고 선을 행한 사람을 불리하게 만들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보게 만들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키워주고 잘 나가게 한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 시민 불복종의 이제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열왕기하 9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말이죠. 빨리 에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선포하고 도망쳐라.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은 아방의 아들 요람입니다. 그리고 에후가 반역을 일으켜갖고 아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근데 성경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또한 우리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부가히야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베가가 반역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또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열왕기하 베가가 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에 호세아가 반역하여 베가를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어떠한 권력이나 위정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어디선가 어느 목사님이 기타를 치고 말이죠. 전도하다가 경찰이 말이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갖고 굉장히 곤욕을 치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도 전도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일본은 이미 왔거든요. 참 공산주의에서는 있을 법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부를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부는 시민을 보호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로만이라는 사람은 국가는 어린이 교육, 도덕의 함량, 농지 개간, 신앙 정진에 대해서는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국가가 신앙과 도덕에 대한 관여를 가능한 줄일 때 그 나라는 도덕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선한 도덕으로부터 법이 나오는 것이지 법으로부터 도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사람이 선하지 아니하면 법을 악용을 합니다. 신자는 양심을 따라 정당한 권세에 우리 굴복게 됩니다. 네덜란드에 보면 도르트 신조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도르트 신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네덜란드 국가가 말이죠. 기독교인들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때, 그래서 이 교단적으로 말이죠. 우리는 절대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국가가 교회를 돕고 협력할 때는 위정자에 대한 존경과 순종을, 그러나 교회를 위협할 때는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나라가 잘못할 때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잘못된 그 법에 대해서 저항하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능한 교회 단위가 아니라 교단의 이름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하게 되면 정치 색깔이 다른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교회가 전부 다 그런 줄 알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단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는 그것이 지혜롭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행사할 때도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배제되어야 됩니다. 폭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 기독교가 정부에 대해서 막 그냥 항거하고 저항하는 이것만 너무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들은 해야 되죠. 사실 일제시대에 항일운동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계속 그 항일운동에 앞장서니까 교회 자체는 문을 닫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시인들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문화운동으로 말이죠. 시를 쓰고 뭐 이런 쪽으로 갔죠. 노래를 작사해서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분명히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제 친구 우리 이상헌 교수, 우리 동성애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학교에서 해임까지 당한 아마 그런 친구인데요. 우리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정치 참여는 시민단체, 기독교 정당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의 정치적 입장 표명은 교단들을 통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고유한 성격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의 고유한 성격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단의 이름이나 또 그런 개인적으로 정당 활동을 통해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부분을 우리가 발표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교회와 국가 관계 이대로 좋은가? 우리 한번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을 좀 다뤘는데 큰 윤곽은 아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교회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목회자들이 참 섬기면서 시골, 섬, 도시 곳곳에서 정말 어려운 그 생활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묵묵히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러나 정교 분리의 원칙, 우리 하나님의 명령,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그 부분을 흔들 때는 우리는 묵과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을 바로 세워나가야 이 민족이 삽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국가가 종교를 억압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그 나라 백성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일어나거든요.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대단히 무지한 일이고 잘못한 일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런 정치에 대해서 너무 이런 또 강한 칼라로 복음 전파에 장애되는 일은 우리가 경계하면서 우리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